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며칠 사이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산과 길가의 나무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기쁨과 서러움에 찬양과 통곡의 제사를 드렸던 2500년 전의 이스라엘의 감격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역대 하암 묵상 시에는 나라와 지도자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으나 에스라서를 대하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장대한 드라마를 보는 듯 또 다른 감동을 느끼며 저희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서부터 예수아와 수룹바벨의 리더십, 공사 중단을 명령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그로 인한 기나긴 실망과 인고의 시간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힘과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결국에는 성전 재건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대소사를 보며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의 많은 교역자들이 야심적으로 스스로 학개와 스가랴라 칭하며 어마어마한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럴듯한 소리로 열변을 토하며 대장 노릇하는 장소가 성전의 역할일까요? 수십 수백 개의 교파로 갈리어 자리다툼하는 행태와 대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와는 정말 아무 연관이 없을까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예배가 성전 건축의 참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랑을 주께 바치고 베풀며 겸손하게 살아왔을까요? 자신을 어떻게든 못있게 또 자랑스럽게 보이기 위하여 하찮은 지식과 경험과 과거의 지위를 내세우며 아집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지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거짓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모두를 새로운 성전 건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20여 년의 성전 재건의 기간 동안 16년간의 중단의 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성숙과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과정으로 믿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밝은 교회가 매일매일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통해서 길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신실한 종을 사용하셔서 그의 설교와 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의 끝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기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하풀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외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면 봉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단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청송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데요.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몇 분가?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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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나누셔도 돼요. 예. 예. 자, 오늘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김훈 집사님 또 몸이 아파가지고 전염될까봐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박영철 집사님 누님 되신 분이 미국에 계신데 또 한국에 방문하시면서 또 오늘 교회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연세가 한장로님이랑 동갑이라 하셨네? 예. 근데 되게 정정하신데요.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오신 거 환영할까요? 우리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아주 젊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중에 또 이렇게 우리 노곤사님 또 어머님을 또 보내드렸는데요. 또 그런 슬픈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또 하늘의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 이성배 집사님이 또 이제
장례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례는 잘 치르고 또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정신 우리 본식당에서 식사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참 특별한 그 약속이 없으시면 다 함께 하셔서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보가 나오면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페이스북에 보는 사람이 그 친구 맺기 한 사람이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전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거 알고 있는데 주보 가끔 보면 이제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작은 교회인데 구내식당이 따로 있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캐셔 마크를 꼭 해놓습니다. 실제 구내식당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 가는 식당이라고 해서 구내식당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있겠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한 2분 정도 간증하실 분들 또 특송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해요. 없으시면 그냥 또 넘어가고요. 그냥 자원하신 분들 편안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오늘 또 이렇게 박억미 집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 지금 2번째 오고 계신데요. 그냥 굉장히 교인들이 환영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아주 귀한 떡을 또 주문해 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와 나눔과 말씀으로 늘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영철 지사님 누님 되신 분이 또 한국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세월도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으로 늘 지키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시는 삶의 풍성함이 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박억미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우들과 나눔 속에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끼며 또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분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손길로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드린 우리 이집사님과 노군사님 가정 위에도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인
게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빌가에서 생겨 부두엘을 리브가를 낳았고. 24절 같이 했습니다.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헤마와 가함과 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일은 언제를 말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 아브라함이 겪은 그 일을 다루었죠.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다 끝나고 그가 부엘세바에 거주하게 됐다. 부엘세바에 거주하게 됐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는 그 일 이후에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 후에 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의 본문인 23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을 마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후손에게 번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문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일은 사라의 생애가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4절까지 말씀은 그 앞에 삶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내용과 사라의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족보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이렇다 하고 이제 그 후손은 누구누구며 누구 이렇게 딱 나오는 하나의 기록물이죠. 근데 여기서는 저희는 기록물로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자, 어떤 사람이 알립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무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가까이 살았다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그냥 이웃에서 친숙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삭을 이어서 그다음에 야곱, 요셉 이어지면서 그런 한 백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죠. 하란.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데 지금 나홀의 사건은 하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란에서 벌어진 그 일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전해 들은 이야기가 뭐냐, 나홀의 족보로서 딱 기록된 명문화된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그냥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나홀이 밀가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8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첩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냐? 리브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나홀의 집안에서 낳은 자녀들의 명단,
그 명단 중에 리브가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은 어떠한 인물이냐? 이 인물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홀과 밀가의 결혼을 통해서 지금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게 되면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람, 부두엘 이렇게 나오죠. 이 이름이 생소하죠. 예? 생소하죠. 뭐 어떤 분들은 익숙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이름들이 생소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에 대한 것은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니까 그런 좀 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낯설고 그들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단지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우스는 욥의 고향이 우스 땅이니까 그가 그것의 조상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확실치 않죠. 예레미야 25장 23절에 그 언급된 민족의 조상이 부스다 하는, 또 아람 민족의 조상이 그무엘이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게셀, 하소, 빌다스, 이둘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외에는 특별하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본문으로 나왔다가 그쳐진 그런 명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라면 부두엘의 딸 리브가, 그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되죠.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리고 이 후에 이젠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뒤로 가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이어지는 그 내용 중에 지금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좀 더 이렇게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인물들은 살짝 지나가듯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홀의 첩 루마가 있었는데 그 루마에게서 난 자녀들이 4명입니다. 여기 보면 데마, 가함, 다하스, 마가. 그래서 이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주변 민족의 조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좀 알려진 인물도 있고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인물들이 이야기되는 것은 이 본문 이후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죽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사건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족보로서 명단으로서 딱 이렇게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글씨로 표현된 그런 족보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족보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 들은 이야기는 그 나홀이 여러 자녀를 낳았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
안에 족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내용들이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족보니까 그냥 글로 볼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정도잖아요. 하지만 뒤로 가면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 사건은 후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인물들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런 삶과 죽음 사이에서 보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명단으로서 보는 것이다 이거죠. 명단으로서 보는 느낌과 그리고 후대에 일어나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이 인지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일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뒤에 일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 뒤에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람이 죽어도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그 후대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앞에 있는 일과 뒤에 있는 일까지도 지금 다 보고 그런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딱 그냥 그 당시는 삶의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의 명단으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딱 보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요. 사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것이 다 많아요. 특별히 우리 후세,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더 알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후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을 확실히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 이 일이 나중에 되어지는 일과 연계해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기적 같은 일도 있지만 평범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신비롭다는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신비와 현실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일도 있고 매우 평이하고 평범한 일이 있지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자는 이런 이야기는 평범하잖아요. 누구나 집안에 보면 후손을 이어가는 그 일들은 뭐 그 자체로 보면 어떤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것은 굉장히 극적인 신앙의 순간이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통해서 이 후손이 이어질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응해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삭이 죽으면 그 번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진짜 번성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명령을 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이것은 후손이 번성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매우 신비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매우 기적 같은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나홀에게서 또 평범하게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기적 같은 일도 있고 평범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기적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족보 가운데 숨겨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죠. 여기에 루마, 데마, 가함, 다마스, 마가 나왔더라.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것은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지 모릅니다. 하지만 뒤에 일어나는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의 중심 인물로 지금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성경의 중심 인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명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의 여정 자체가 그냥 무시되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 한 개인을 보면 다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로 보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그 가치를 부여하지만 우리가 기록상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크게 나타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도 있죠. 또한 어떤 일들이 있냐? 전통적인 것도 있고 예외도 있죠. 밀가는 정식 아내지만 루마는 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지금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가서 루마에게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주가 되고 영어로 말하면 주연 있고 조연 있듯이 여기도 어떤 정통적인 것도 있고 예외도 있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그런 분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족보 안에 모두가 들어가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또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일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죠. 알 수 있는 일, 모르는 일. 우리는 리브가의 역할은 알지만 다른 자녀들의 역할은 알지 못하잖아요. 다 알는 일과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삶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그 벌어지는 일들. 그렇죠? 그렇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리 한 사람 개인을 보면 한 사람으로서 조명하지만 하나님의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인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흐름들이 모아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 공동체에 다양성이 있단 말이죠.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고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이 대체적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굴곡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굴곡이 없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그런 다름이 있지만 그 다르다고 해서 그가 인간으로 가는 길이 다른 것은 아니죠. 삶과 죽음 속에 늘 행해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명에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에 인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특별함과 평범한 예측과 미지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계속 진짜.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 누구나 주어진 생애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삶이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 귀중한 것이고 그 귀중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속한 그 영역 안에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많은 세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내 삶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중심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으시고 많은 이야기 속에 나의 존재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은 나 한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는 누구의 관심이에요? 나의 관심이죠. 인간의 관심이죠. 인간의 관심.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따지고 누가 크냐 따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가 큰 자냐 그런 걸 따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아끼셨죠. 우리가 분류할 때 베드로는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만 크고 다른 제자들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일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작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크고 작은 것을 인간이 구분하고 거기서 인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5달란트를 준 사람이나 1달란트를 준 사람이나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과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딱 족보처럼 딱 보여집니다. 족보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단순한 그 이야기예요. 그걸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펼쳐지는 하나의 족보는 그냥 하나의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보면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족보를 통해서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그 속에 그 어떤 역사의 의미를 인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지금의 시기가 고난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평온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기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시기 속에서 바라봐야 될 어떤 것이 있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바라볼 그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 시기를 늘 인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내 삶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평범한 족보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예측은 못하지만 그것이 일어난다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평범한 세계 가운데 현실은 뭡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일반 생활, 그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반 생활 가운데 어떤 교과서처럼 주어지는 반복되는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은 반복되는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는 계속 그런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단순하게 하나의 글을 읽는 것 같은 것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감당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족보의 한 줄의 이름처럼 나의 이름은 한 줄, 단 한 자 아니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된 그 이름의 크기와 많음과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족보는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뒤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것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귀한 것이다, 그런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그냥 확 신비적이고 뭐가 팍 드러나고 뭔가 확 떨어지는 그런 속에서만 신앙을 기대하지 말고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크게 인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지니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나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은 그냥 맨날 이런 모습에만 한정되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존재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앞에 나오는 그런 신비롭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우리의 족보의 한 분량처럼 그냥 딱딱하게 펼쳐진 기록된 그런 삶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엔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 너무 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이라 좀 소개하고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아빠 오랜만이에요. 예.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봤는데 우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박수를 한번 하냐 할까요? 저 뒤에 꼬마들도 왔네요.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